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아멘. 예, 오늘 이 고백만 해도 오늘 예배 속에 모든 답을 얻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요, 오늘도 우리 귀한 분들 응답의 자리, 증인의 자리 되어지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디모데 전후서를 나누고 있죠. 디모데 전후서는요, 바울이 이제 마지막 사역 속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사람 디모데에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유언할 수 있을 정도로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들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디모데에게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50, 30년을 했다. 그 속에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나를 처음으로 하나하나 세워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디모데전서에서요, 지난주에 나눴죠. 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 붙잡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디모데에게요. 그러면 보세요. 디모데가요, 복음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복음 알았어요. 바울하고 따라다닌 그 시간이 얼만데요. 그냥 단 1, 2년이 아니에요. 10년, 20년을 계속 따라다닌 거예요. 그럼 복음을 몰랐을까? 복음 알았어요. 그래 또한요, 디모데가요, 복음을 못 누렸을까? 복음 누렸습니다. 복음을요, 너무 잘 누려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자리에 섰던 게 디모데입니다. 어느 정도냐? 바울이요, 어떤 한 지역에 진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누구를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야 되겠네. 누구를 보내냐면 디모데를 보내요.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가 뭐냐? 바울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바울이 무슨 말을 할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디모데이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지역에서요, 교회를 세울 때 누구를 보내느냐? 디모데를 보내요. 교회를 세우는데 아무나 안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낸다니까요. 그러니까 디모데는요, 바울을 만나면서 무엇을 들었냐면 복음을 들었고요, 복음 안에 있었고요, 복음을 누렸고요, 또한 복음의 증인으로 섰던 사람입니다. 그럼 디모데에게요,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마지막으로 내가 너에게 이제 유언을 하겠다. 이거 꼭 잡아라. 뭘 잡아라? 복음 붙잡아라. 저 복음 붙잡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너가 항상 붙잡아야 될 것이 복음이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복음만이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 또한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도 지금도 복음 붙잡으러 간다. 복음 붙잡고 간다. 복음의 표대를 향해서 난 달려간다. 나는 복음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도 난 복음 붙잡고 간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요, 무엇이 되어져야 되냐? 복음을 딱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 어느 정도로 붙잡아야 되냐? 이렇게 붙잡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다 끝내셨다. 이게요, 내 안에서 믿어질 정도로요. 고백될 정도로요. 그리고 어디에서든지 선포될 정도로, 이 정도로 복음 내가 붙잡고 가면 돼요. 나의 질병의 문제, 내가 지금 당한 문제, 나의 모든 상황, 내 자녀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 오늘 2장부터는요, 2장에는 무슨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 기도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이 기도에 대한 내용이었죠. 근데 오늘 또 기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 거예요. 바로 기도, 가장 중요한데도요, 잘 안 되는 게 기도예요.
기도를 제대로 우리가 안다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다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되면 어떻게 되냐? 모든 게 다 문제입니다. 모든 게 다 시험이에요. 모든 게 다 어떻게 하면 염려요, 불안이요, 갈등입니다. 기도가 안 되면요. 사람을 봐도 시험 들고요. 내 자신을 봐도 시험 들고요. 또한 미래를 봐도요,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기도를 모르면요. 근데 기도를 안다면 불안하지도 않고 염려되지도 않고요, 시험 들 일이 없어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요, 기도하는 시간들을 놓치자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 대표적인 한 사람을 예를 들면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뮬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조지 뮬러예요. 영국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요, 고아의 아버지라고도 해요. 5천 명의 고아를 키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돈이 많았냐? 아니요. 단 1달러도 없었어요. 1달러면 뭐죠? 1,000원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1,000원도 없이 자기도 이제 어려운 상황을 살다가 감옥에 들어가가지고요, 거기서 예수 믿고 나서 나와가지고요,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래, 나와 같이 청소년 시절, 나같이 버림받고, 나같이 어려움을 당했던 이 아이들을 정말로 내가 도와야 되겠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한 명 한 명씩 하다 보니까 5천 명이 돼버렸어요. 이들을 키우는데요, 어떻게 키우느냐? 다른 곳으로 키운 게 아닙니다. 이 뮬러는요, 항상 기도했어요. 그리고요, 모든 것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와 일이 닥치면은 기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이걸로 키운 거예요. 어느 날이요, 한 겨울에 이제 한파가 불어 닥쳐가지고요, 눈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있는데, 고아원에 5천 명이 있는 그 고아원에 보일러가 망가진 겁니다. 고장이 난 거예요. 보일러를 고쳐야 되겠는데 고칠 사람이 없어요. 보일러 수리공을 불러야 되잖아요. 한파로 인해서 눈이 많이 쌓이니까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언제 오느냐? 한 일주일 후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영하 뭐 10도, 20도 계속 떨어지는데 밤 되면 더 춥잖아요. 고아 아이들이요,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이제. 왜냐면은 다 이제 추우니까요. 잠을 제대로 못 자잖아요. 일주일 동안 기다려야 돼요. 뭘 했을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기도하냐?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이 뮬러는요, 어떻게 하냐면, 그래? 그럼 내가 잠깐 기다려. 나무판을 딱 들고요, 골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무판에다가 자기 무릎을 놓고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왜 무릎에 나무판을 놓느냐? 잠자지 않도록 하려고. 아프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요, 바람을 불어가지고요, 그 한파가요, 따뜻한 바람을 하나님께서 부르니까 한파가 물러가고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어지시나요? 근데 이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이요, 한 이제 직원이 뮬러에게 오는 겁니다. 아, 목사님, 지금 아이들을 먹일 만한 지금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돼? 그래? 알았어. 잠깐 기다려. 나무판을 들고요, 또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응답받을 때까지. 왜? 자기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배경도 없어요. 뭐만 있냐? 하나님이 배경이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하냐? 기도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트럭 2대가요, 고아원에 온 거예요. 그냥 온 게 아닙니다. 빵을 가득 싣고 온 거예요. 왜 그러냐? 그날 그 빵공장에 불이 났는데 빵을 처분을 해야 되겠는데 상품성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빵 어떻게 해야 되냐? 가까운 고아원에다 다 줘라. 그 고아원으로 다 갖다 준 거예요. 또 이제 어느 날 한 노인이 찾아왔어요. 노인이 딱 보고서는요, 상담을 쭉 하다가 갑자기 뭐 봉투 하나를 딱 놓고 간 거예요. 뭔 소리예요? 봉투를 놓고 갔는데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왔어요. 와가지고 그냥 놓고 간 거예요. 봉투를 봤더니 1년 이상을 먹을 식량을
살 수 있는 돈이 거기 들어있는 겁니다. 뮬러라는 이 사람은요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대요. 마지막 기도응답이 뭐냐, 자기 두 친구가 있는데 이 두 친구가 예수 믿도록 계속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뮬러가 이제 마지막 이제 운명하는 그 시기에 한 명이 구원받은 겁니다. 뮬러가 죽고 나서 한 달 후에 또 자기가 기도했던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뮬러는요 뭐라 그러냐, 하나님은 한 번도 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은 적이 없다. 정말 우리가 기도한다면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디모데에게요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삶 속에 무엇이 되어져야 되냐, 다른 거 아니다, 기도가 돼야 된다. 사람의 머리로 하는 게 아니야,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내 재능과 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야, 네가 머리 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기도해야 돼. 이걸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많은 흔들릴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니까 진짜 너가 뭘 해야 되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1절을 잘 보세요. 뭐라고 그랬죠? 그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너에게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다 기도입니다. 이게 간구는 뭐죠? 너가 구할 것 기도해라. 기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항상 기도해라. 그래 또한요 도구, 다른 사람을 놓고 항상 기도해라. 그 사람의 어려운 처지, 그 사람의 문제,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상황들, 그거 놓고 기도해라. 그리고 모든 사건과 모든 일, 모든 것을 하나님 응답하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며 기도해라. 항상 기도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엔 또 이렇게 나옵니다. 지도자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꼭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냐? 그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돼 버리면요 재앙이 돼 버리는 거예요. 나라 전체가 재앙입니다. 나라 전체가 흑암으로 덮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기도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직장에서요 내 위에 있는 상사, 그래도 내가 일하는 거기에 정말로 모든 것을 리더하는 사람, 그 사람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판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어려움 속으로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항상 왜 이렇게 기도하냐? 바로 너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기도할 때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거 진짜 믿어지시나요? 이거 믿어지면요 기도할 때 시와 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모세가요 기도하는데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아니 엘리사가요 기도하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엘리사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옆에 강대국인 아람 나라가요 엄청나게 큰 강대국이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호시탄탄 이걸 먹어버릴까, 점령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요 이제 어느 날 이제 군대를 보내는 겁니다. 군대를 보내는데요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에 군대를 보내는데 군대를 보낼 때마다 계속 지는 거예요. 왜 지느냐? 군대가 올 그 길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매복을 해놓고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도 또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엘리사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사가요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이번에는 적들이 아람 군대가 이쪽으로 올 것이다. 또 이번에는 저쪽으로 올 것이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어지시나요?
시와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은요, 당연한 겁니다. 안 믿어지면요, 기도 안 해요. 이 사실. 성경이 거짓말이냐? 성경은요, 지금까지 한 번도 1.1획도 틀리지 않고 다 성취되어졌습니다. 그 성경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초대교회가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뭘 놓고 기도하냐?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요, 사도 베드로를 잡아가지고요, 이제 다음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다가 가둬 놓고 쇠사슬을 묶어 놓고 보초를 세워 놓고 다음날이면 이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날 밤에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알아요? 기도만 했는데요, 그날 밤에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쇠사슬이 풀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옥문이 열리는 겁니다. 갑자기 보초들이요, 잠을 자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요, 이 베드로가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 자기도 모르게 끌고 가는 거예요. 막 자기를. 나와 보니까, 끌려서 나와 보니까 감옥에서 빠져나와 있어요. 자기가. 이해가 되시나요? 믿어지시나요?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 사도행전 12장에. 시와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동에서 기도하는데 서에서 일어나요. 이것을 진짜 체험한 사람은요, 기도 안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전무후무한 능력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홍해가 갈라졌다니까요. 전에도 후에도 없어요.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홍해가 갈라졌다니까요. 여호수아가요, 기도하는데요, 해와 달이 멈췄어요. 그거 믿어지세요? 이론적으로, 과학적으로,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역사가 여호수아의 10장에 일어난 겁니다. 또 무슨 일이 났죠? 사무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미스바에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온 겁니다.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을 틈타서 쳐들어온 거예요. 이제 다 떼죽음 당하는 거예요. 준비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이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키셨느냐? 땅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늘에서요, 우박을 막 떨어뜨리는 거예요. 엄청난 큰 우박을 떨어뜨리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죽인 사람들보다 우박과 땅이 흔들려서 죽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어가지고 위에서 우박이 떨어지니까 죽으니까요, 겁을 먹었겠죠. 도망가는 사람들을 이스라엘이 가서 죽이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근데 성경은요,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 일이 일어나요. 조지 밀러라는 한 사람이 진짜 기도를 하니까요,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재창조가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만드셨잖아요. 우리 몸이 망가졌어요. 한 부분이 병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 병을 든 사람이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세포는요, 한번 죽으면 다시 재생이 안 된대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거를요, 살려버리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기도하는데요, 질병이 치유가 되고요, 기도하는데요,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고요, 기도하는데요, 모든 닫혀있는 것들이 열려버리는 겁니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요, 성경에는요, 무한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가요,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를 못해요. 성경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 성경은요, 100% 성취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니까요, 어떤 말이 나오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엘리사가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엘리사가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때마다 엘리사가 그 길을 알고선 딱 이야기를 하니까요, 계속 아람 군대가 치니까, 야, 그래? 그럼 그 엘리사만 죽이면 되지 않냐? 엘리사를 죽이러 가라. 군대를 보낸 겁니다.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에 군대가 완전히 장악을 한 거예요. 몰래 잔입을 해가지고 와가지고요. 이제 완전히 장악을 해가지고 이제 바로 조금만 있으면은 엘리사를 죽이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요, 바로 엘리사와 함께 있었던 사환이 이걸 본 거예요. 아람 군대가 온 거를. 그래서 엘리사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엘리사님,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지금요, 군대가 와가지고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빨리 도망가세요. 엘리사가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정말로 저 사환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사환이요, 엘리사의 기도로 눈이 딱 열리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뭐가 보이죠? 뭐가 보이죠?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요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들이 들어오기만 하면은 요 이 땅하고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그 엘리사에게요, 이 아람 군대를 너의 손에 내가 맡기겠다. 지금 당장 죽이기를 원한다면 내가 다 죽이도록 하겠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다 돌려보냈죠.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아침에 다 죽은 것이죠. 하룻밤에 다 죽은 것이 열왕기하 19장에 나옵니다. 14절에서 20절에 나오죠. 그리고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요, 뭐가 나오죠? 바울이요, 배를 타고 가는데 광풍이 불어가지고, 태풍이 불어가지고요, 뭐가 되냐면 배가 뒤집히는 상황이에요. 이제 배가 풍지박살 날 상황입니다.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바울이요, 기도하고 있는데 배가 다 박살이 나버렸는데 그 안에 배에 탄 한 사람도 죽질 않았습니다. 정말로 우리가요, 기도를 한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절대 시험 들지 말도록 기도해라. 기도하면 된다. 저마다 사단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우는 사자와 같이 호심탐탐 우리를 시험거리를 주고요, 문제를 주고요, 우리에게 갈등을 주고요, 자꾸 나를 낙심케 만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기도해라. 된다 그러면.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잘 알고 있죠? 뭐라고 그랬죠? 너가 기도할 때, 너가 정말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할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도 보일 것이다. 그러면 기도할 때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영적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영적 기도하죠?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가 흑암을 꺾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꺾죠? 그리고 또 아니요, 우리가 치유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치유를 놓고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과 모든 교회사의 믿음의 인물들은요, 뭘 붙잡았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꺾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접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일까요? 왜? 오늘 보니까요, 5절에 보니까 예수님만이 오직 한 분, 중보자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중보자, 그분이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이시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 그리스도 예수를 어떤 분이냐?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시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요,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때,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니까. 그 이름 안에다가 무엇을 주셨냐면,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다가요, 무엇을 두셨냐면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 이름에다 두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느니라. 그래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다가요 권세를 두셨는데 바로 음부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꺾일 수밖에 없도록 바로 그 이름에다 두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자녀 속에 오는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그럼 기도 안 할까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을 잘 보세요. 뭐라고 했죠? 귀신 들린 여종이 있는데요. 아무도 고칠 수가 없어요. 아무도 못해요. 그런데 이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신아 떠나가라. 바로 나오는 겁니다. 바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바로 너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진짜 기도해봐라.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할 것이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왜 기도하지 안 할까요? 왜 그러면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을까요? 아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도가 안 돼요. 아는 게 너무 많다니까요. 기도보다요 다른 생각들이 내 속에 많습니다. 기도한다고 돼? 그거는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야. 지금 경제 문제 왔는데 무슨 기도야. 지금 돈을 빌려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해가지고 메꾸는 게 중요한 것이지. 건강 문제. 지금 빨리 병원 가가지고 치료받고 빨리 해결해야지. 무슨 기도야. 지금 내 자녀가 나갔는데 지금 자녀를 찾으러 돌아다니지 무슨 기도야. 어디 갔는지를 모르는데 지금 당장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를 지금 수습하려고 지금 사람들이 몰려있는데 무슨 기도야. 우리 안에요 너무 아는 것들이 많고요 다른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 못해요. 그래요. 영적인 것보다 보여지는 현실이 더 커 보이는 겁니다. 그럼 기도가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도 불안해요. 그럼 기도 안 돼요. 기도가 안 된다니까요.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뭐라고 그러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지 않냐. 제자들이 얘기를 한 겁니다. 왜 예수님은 병자를 치유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못합니까? 뭐라고 그랬죠? 29절에 마가복음 9장 29절에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로 나가는 것이 없다. 진짜 기도해봐라. 그렇기 때문에요. 모든 것을 뭘로 해라? 기도로 바꿔라. 시험 든 일이 있을 때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문제와 중요한 순간이 있을 때요, 집중 기도하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하루 시작과 마무리를 24시간을 기도로 한다. 그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도를 한다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 있다면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계속 문제로 다가온다? 기도하면 돼요. 교회를 왜 오셨나요? 왜 예배 드리시나요?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믿기 때문에 하시잖아요. 그럼 진짜 우리가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진짜 우리가 바꿔야 되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하신다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보세요. 8절에 다툼과 그리고 분노가 일어날 때 뭘 해라? 기도해라. 이제 남자들이요 모이면요
막 자기 주장을 막 펼치잖아요. 자기 생각을 막 얘기를. 그러다 보면 다툼도 일어나고 옥신각신하면서요. 막 싸움도 일어나고요. 막 시시비비를 가르면서요. 여러 가지 분노가 막 치밀어 오릅니다. 그리고 또한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그러면요. 집에 가면요. 잠을 못 자요. 내 생각이 조금 무시당했다. 잠을 못 잔다니까요. 화가 난다니까요. 막 그러니까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그랬더니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뭘 해라? 기도해라. 내가 맞지 않는다고 화를 내지 말고 감정에 휩싸여서 우리가 머물다 보면 그것이요 바로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뭐를 해라? 기도하면 된다. 9절에 여자는 이제 뭐 꼭 여자라고 표현을 하지만 꼭 여자가 아닙니다. 이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여자분들이요 할 일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사람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그래 자기를 보는 사람들에게요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내야 돼요.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다른 거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기의 장기와 재능과 자기의 정말로 달란트를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치장을 하는 겁니다. 예쁘게 치장을 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치장을 하는 거예요. 금도 붙이고요. 그랬던 화려한 목걸이도 하고요. 화려한 옷도 입으면서요. 정말로 뽐내는 거죠. 자기를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좀 봐달라는 거예요. 남편들이요 자꾸 다른 쪽으로 바라보니까 나 좀 봐. 나도 좀 봐줘. 나도 당신한테 인정받고 싶어. 이거거든요. 근데요 그것도 좋은데 뭘 해라? 기도해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인정받고 그랬더 맞아주는 것도 필요하겠지. 그리고 이제 알아주는 것도 좋겠지만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남자의 눈이요 누구에게 돌아가냐? 돌아가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그랬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 그리고 11절 12절에 보니까 남자들이요. 이 당시에 남자들이 지금 말고요. 여기 있는 분들 말고 이 당시에 남자들이요. 자꾸 가정을 잘 이렇게 돌보지를 않아요. 밖으로 나다니는 거예요, 막. 그리고선 밖으로 다니면 괜찮는데 막 일을 만들어 가지고 가정을 힘들게 하고요.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의 정말 힘 있는 여자들은 누르는 거예요. 남자들. 그러니까 남자들이 거기에 주눅이 드는 거죠. 힘든 거죠. 거기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가르치려고 하고 주장 펴지 마라. 옳고 그름을 주장 핀다고 알아듣겠냐 남자가. 그래서 바뀌겠냐 이 얘기입니다. 이거는 남자가 막 대다니까 여자는 조용히 해. 이 구절만 딱 따가지고요. 여자는 말을 하는 게 아니야. 조용히 해. 남자가 다 알아서 하는데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자가 아무리 그것을 얘기를 하고 가르치려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뀌겠느냐? 안 바뀌잖아. 그러니까 뭘 해라? 기도해라. 이 얘기입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바꿔버리신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여자가 굉장히 똑똑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뭐 여자들이 어떻게 보면 저도 솔직하게 제 아내 말을 좀 들으려고 애를 써요. 어제도 밤에 먹고 싶었거든요. 막 뭔가가 막 띵기 그래가지고 출출해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야 딸아 너 저번에 뭐 만든 거 쿠키 있지 그거 좀 갖고 와봐라. 뭐 해라.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아내가. 왜 안 되느냐? 에? 건강을 위해서 사역을 뛰어야 되는데 건강하지 못하면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야죠. 뭐.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잘 이렇게 다스려 보려고 하는데 뜻대로 안 되잖아요. 무엇하면 된다? 기도해라.
가르치고 설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도가 더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삶을 기도로 바꿔라. 결론입니다. 기도하려면요, 이제부터 세 가지 틀을 한번 내가 바꿔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하라 그러면요, 목사님 기도를 잊어버렸어요. 기도를 안 했네요. 진짜 기도가 잘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가 안 되는 이유, 기도를 또 잊어버렸어요. 안 되는 이유와 잊어버리는 이유, 다른 거 없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사실이 잘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요, 기도 안 돼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꾸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말고 복음 듣는 시간을 가지세요. 복음으로 자꾸 나를 바꿔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요, 내 체질을 바꿔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께서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나의 모든 현장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 끝내셨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면 된다. 이 정도로 믿어질 정도로 내가 말씀 들으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하는데요, 응답이 없어요. 아무리 제가 기도하는데도요, 응답을 안 해주셔요, 하나님. 왜 그런지 아세요? 이런 사람은요, 기도가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원할까? 잘 보세요. 요셉이요,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난 노예가 되어졌는데 요 노예에서 빨리 빠져나오게 해주세요. 근데 어떻게 해서 더 감옥으로 가버렸어요. 더 문제가 심각해졌죠. 자기가 볼 때는 응답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총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 상황들을 만드는 겁니다. 제가요, 목회의 길을 가려고 마음을 먹은 게 중학교 3학년입니다.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예요. 근데요, 제 성향과 제 모든 여러 가지 갖춰져 있는 부분들은 목회자의 그릇이 아니에요. 중심은요, 제가요,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으로 가려고 해요. 진짜 그래요. 근데 제 틀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 앞에 서는 거 두려워했고요. 말 잘 못하고요. 그랬더니요, 성격은 약간 내성적인 게 있고요. 그랬더니요, 뭔가 이렇게 사람들에 대해서 공감도 해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을 이해도 해주고 해줘야 되는데, 저를 보셔서 하시면 제가 그런 거 잘 못해요. 굉장히 딱딱하고요, 이성적이에요. 목회자로서는 좀 갖추지 못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희한하죠. 하나님께서요, 이런 나를 여러 사람을 붙이시고 문제를 주시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게 하면서요, 나를 다듬어 갖고 만들어 가서 목회자로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응답이 없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응답받고 있다고요? 목사님, 저는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돼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하셔요. 흥분하지 마셔야 돼요.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응답이 왔다,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면 됩니다. 정말로 기도할 수 있다면 어떤 것도 문제 안 됩니다. 승리하는 교회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3장을 찬양하실 때 예물 드립니다.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이 정말로 복음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의 주역이요 모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드린 예물을 기뻐 받으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 역사하시어서 드려진 모든 예물들이 가는 곳마다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많은 전도자와 또한 많은 현장에 우리 후대와 렘넌트를 살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필요한 예물을 우리에게 또 허락하시고 정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여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고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축복이요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삭이 받았던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응답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응답이 되게 하소서. 안디옥 교회가 받았던 그 축복이 우리 교회가 받을 축복이 되게 하소서. 그러나요 우리가 드린 11조 감사 선교 건축 차량 RUTC 기타 다양한 예물들이 주의 나라를 이루는 축복의 대여 속에 쓰임받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3일부터 11월